오늘 말씀의 제목은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안수식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안수는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호칭 하나를 더 붙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안수는 교회가 한 사람의 믿음을 신뢰하며 그에게 섬김을 맡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뭘까요? 집사란 명예가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님이란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집사는 위에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앞에 서는 자리도 아닙니다. 집사는 아래로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집사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또 집사는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또 집사는 박수보다 눈물을 먼저 배우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사는요, 이 직분은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의 표시예요. 그러므로 내가 집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명예가 아니라 믿음으로 지고 가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집사의 직분이 처음 등장할 때에 첫 번째 순교자도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은 설교자로 뽑힌 사람도 아니고요, 그는 사도로 안수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구제와 섬김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교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일곱을 택하라. 스데반 집사님은 이 일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섬김에 관하여 오래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집사의 길이 곧바로 십자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기도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파두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데반은 말로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섬김의 끝에서 예수님을 닮은 집사님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야말로 집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섬김은 뭘까요? 섬김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들의 어머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된다는 뜻이 뭡니까?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그냥 아이를 낳는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누군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기로 결단하는 삶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누군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님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의 삶과 닮았습니다. 말없이 희생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감당하고, 오해 속에서도 교회를 품고, 교회를 먼저 세우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님의 삶과 같은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어머니가 지신 십자가도 사랑 때문에 지신 것입니다.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삶은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연속된 매일매일의 날마다 반복된 작은 골고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부활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집사가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사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이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집사의 믿음이 증명되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집사로 섬기는 그 일이 가장 힘들어질 때, 그때 그 믿음이 증명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집사로 섬기는 일이 힘들까요? 집사의 섬김은 보이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감사의 인사보다는 부탁의 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묻고 싶어질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만 물으십니다. 그래도 나를 믿겠니? 그래도 나를 믿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집사의 섬김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받쳐드는 사람입니다. 말로 교회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교회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집사예요. 그러므로 집사에게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집사의 정체성입니다. 섬김은 일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믿음의 고백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섬김을 그만하게 될 것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나를 세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인정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섬김은 일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임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봉사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고요, 늘 감사가 충만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만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이 없는 직분은 껍데기가 됩니다. 그러나 계속된 그 섬김은요,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세우게 될 겁니다. 저는 분명 주님께서 식탁 곁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섬기는 집사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한 글을 좀 따라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짐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직분을 명예로 받지 않고 십자가로 받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안수받은 집사님들과 또 기존에 섬겨오시던 모든 집사님들, 그분들의 모든 섬김의 믿음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